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생각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히스기야에게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보면서 우리에게 또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25살에 왕이 되어집니다. 근데 자기가 왕에서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가를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질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끝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질 않고 그러다가 호세아 왕 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왕에게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이 히스기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나라를 잘 이끌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종교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제사장들을 세우면서 예배를 회복하게 합니다. 다윗 왕의 때 지켰던 그때 이후로 성대한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산당을 무너뜨리고 자기 아버지가 세웠던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만 한 왕입니다. 산당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정말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면서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이방 사람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했던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정직하게 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18장 3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라고 말해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안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성전을 다 정결하게 하고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종교 개혁을 하고 그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만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또 이 남유다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에 이 히스기야 왕이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은금을 다 줍니다. 그러면 그들이 떠날 줄 알았는데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또 찾아 올라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에루살렘 성까지 함락하게 됩니다. 그때의 히스기야가 그러면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그때의 히스기야 왕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누구에게도 가져가지 아니하고 그 편지를 가지고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쓴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편지를 여호와의 전에 펴놓고 아버지여 이걸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귀를 열고 좀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나가지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선지자 이사야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걱정하지 말아라. 19장 32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며 라고 말씀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그게 실제가 되어버립니다. 36절을 보게 되면 35절을 보게 되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다 한 천사를 보내어서 그냥 다 송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그러니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습니까? 이제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게 하였고 또 성전도 정결하게 하였고 그러고 나서 아수르 자기들 늘 괴롭혔던 아수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전혀 생각지 않는 한 사건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이제는 됐다 싶을 때에 자기가 병들어서 죽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지금 말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도 이제 예전처럼 살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말씀을 알고 나니까 아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그토록 섬겼던 우상을 다 척결하고 이제 좀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나도 하면서 살아야지라고 했는데 전혀 생각지 않은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믿음이 오히려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문제를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뒤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오늘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했느냐 하면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래요. 왜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질 않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이 말은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히스기야가 이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는가를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38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 38장 16절 17절입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편하기 전에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나의 그러니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내가 심정이 먹고 멈추고 안 멈추고도 하나님 손에 달렸사오니 주여 하나님 원하건대 내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 속군에 달려 있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한번 살려 주옵소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함이시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내가 지금 이제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몸이 아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면 되겠지.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집을 좀 정리해라.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아수르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완전히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 그대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선지자가 지금 히스기야에게 와가지고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니 집을 정리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지금 좀 전에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였는데 이제는 또 이제 히스기야가 너는 죽을 것이다 집을 정리하라는 말을 전하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그러나
선지자나 이런 목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말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내 생각을 가미해서 그렇지 어떻게 죽으면 되겠냐고, 얼마나 히스기야가 낭망을 하겠냐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할까 싶어서 내 생각을 가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집을 정리하라고 했지만 내 생각에는 당신이 기도하면 살 것 같습니다. 작정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라고, 그런 힘들지만 이사야는 그대로 가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랬을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게 우리가 달린 거예요. 이사야가 전해줬을 때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것을 그냥 나는 이제 죽었어, 나는 틀렸어, 그래 나는 죽을 거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에게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달려나간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보는 것이 이 고통을 더하여 주신 것은 나에게 큰 평안을 주시려 하심이라.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이 문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사이즈를 더 반석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셨고, 나를 사랑하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이 건져 주셨고,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에 던지셨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던지셔버리지 않았습니까? 나를 자녀 삼아 주실 때 예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에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가져가 주셨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가져가셨어요. 지금 히스기야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을 때에 나의 모든 죄를 다 등 뒤에 던져버리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전에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내가 잘못한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다시 나가서 엎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이렇게 하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히스기야가 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했던 것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것이 그냥 마지못해서 한 게 아니라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까 18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고 했던 이런 모든 일들을 내가 산당을 다 회파했고 그 노뱀의 이스라엘 백성들 찾아가서 거기 엎드려 비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것을 다 없애버렸고, 그런 모든 그런 산당을 회파하고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버렸던 것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던 걸 기억하여 주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내가 그 하나님의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했고, 유월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했고, 성전을 대할 때 내가 어떻게 성전을 대했는가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그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지금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문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아무리 큰 문제라도 이건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통곡하면서 내어놓는 문제 주님 다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문제도 이건 주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는 주님 앞에 언제 그렇게 심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었던가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 앞에서 이 문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세요. 하나님은 감정이 갖고 계세요.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심한 통곡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 문제를 다 만져주시는 것처럼 또 한 성경에 심한 통곡을 한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 한나가 그 정말 아들을 못 낳는데 그 둘째 부인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요. 심히 격동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한나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성전에 앉아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이끌 선지자 사무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하갈이 둘째 첩이지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고 나고 이제 또 사라가 이스마엘 난 후에 아들을 낳고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잔치를 배설할 때에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사라가 이 둘을 내쫓게 되지요. 내쫓게 됐더니 이 둘이 광야에 나가서 마실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앉아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내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하가라. 내가 이 아이를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가 12지파를 이 아들에서 나오게 하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히 통곡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사사기를 보면은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몰라요. 그 사사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조금만 뭐 하면은 이제 좀 등 따숩고 살만하면은 다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지요. 그때 다른 이방 나라를 지팡이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때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면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또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때마다 힘들어서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힘들게 하면 또 통곡하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해 주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정말 어떤 상황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어느 상황에서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그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할 때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그냥 살지 뭐 하다가 그 긴 세월 동안 노예로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너무 고단하고 힘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통곡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했던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했을 때에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이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직 지금 먼 길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사이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집을 정리해라, 그 말을 듣고 그냥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통곡하면서 부르짖으니까 이사야가 멀리도 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한 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라고 말씀해요. 야,
이사야 선지자도 아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지 이제 또 내가 너는 죽을 거라고 집을 정리할 거라고 했는데 또 그새 또 얼마 안 돼서 이사야야 다시 가서 히스에게 말해라. 나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라고 말하고 너는 내가 다시 3일 안에 너를 다시 살릴 것이다라고 가서 전해라 그래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또 가서 그대로 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더하기 빼하기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뭐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가 지금 누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일하심 볼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에 있을 때에 내가 왕이고 뭐 내 지금 지위가 어떻고 내 권위가 어떻고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고 내 왕의 위치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 만져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즉시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응답되는데 20일이 걸린 것은 사단이 방해함으로 우리가 원망하고 하는 기도가 지금 오는데 기도가 내 손에 닿으려고 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막 분노하고 혈기함으로 그 기도가 내 손에 오는데 21일이 걸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20일이 걸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는 그 시간을 못 참고 그동안에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틈을 내줌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나는 전심으로 해도 막 사단이 방해할 때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잘못함으로 사단이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 기회를 준다고 하는 걸 잊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가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 신앙생활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보이게 되면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옷을 다시 여미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자, 6절입니다.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기도에 응답해서 내가 죽을 거라고 했는데 3일 만에 더 나를 살리고 15년을 연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수르가 18만 5천 명밖에 없겠습니까? 다시 정말 군대를 정비하고 또다시 쳐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그러시죠. 그런데 이 나라 이 백성을 아버지는 그렇게 모든 이 나라 백성들을 그렇게 아버지니까 다 이끌어 왔지만 나는 아직 어리고 나는 아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 이렇게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이끌겠습니까? 1,000번제를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도 주셨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 나 돈을 주세요. 나를 위해서 뭘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면 잘 이끌겠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내가 분별을 가지고 재판을 하겠습니까?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정말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자, 이 중간에 보게 되면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이쁜 짓을 해서 뭘 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는 게 나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헌신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면 그것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고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내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계신 분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나에게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무엇을 해드릴까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나의 다윗을 위해서,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내가 이 성을 보호하라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다윗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데, 시편 23편 3절을 봅니다. 시편 23편 3절. 다윗이 어떤 잘못이 없어서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종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지요. 그때 왜 다윗을 이렇게 합한 자라고 했을까? 그 중에 한 말씀인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때는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 때예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밤에 지금 도망을 가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3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 나를 건지실 것이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나를 반드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 주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 문제만 먼저 고하기 전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말씀은 이루어질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나를 이 자리에서 반드시 꺼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를 인도해 줄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나에게 합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생명을 걸고 모든 것들을 다 회파하지 않았습니까? 무너뜨려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했던 것들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주님은 뜻을 돌이키사 나를 살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에 다 지금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또 어떻게 하냐면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히스기야가 엉뚱하게 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정말로 하나님 나를 죽는다고 했는데 나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아수르에게서도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징표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그대로 또 해주십니다.
어디서 지금 내 말을 믿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안 하시고 이사야가 징표를 보여달라고 히스기야가 징표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또 한 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표를 보여주시는데 해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가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뒤로 가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울 것 같으니 뒤로 10도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증표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내 죽은 자를 살릴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은 태양아 멈춰라 라고 했을 때 태양이 멈추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있어야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정말 믿음의 사이즈가 넓어져서 크게 입을 벌려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0도를 뒤로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라고 말해요. 정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 고난이 있습니까? 그때 그 고난을 말하기 전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사이즈를 반석에 세우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셨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막 문제만 바라보면서 막 죽거니 살거니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런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처럼 하나님 이 문제 주님 손에 올려드리니 주님 이 문제 해결하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문제를 통하여서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통하여서 히스기야가 아수르만 쳐들어오겠습니까? 남유다에 또 다른 나라들도 쳐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 문제를 이런 지금 내가 죽음에서 사망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된다고 하면 이 문제를 통하여서 히스기야는 다시 한번 믿음이 반석이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면서 더 어떤 큰 문제가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만들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통하여서 나에게 더 큰 믿음의 소유자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믿고 고백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간증할 일들이 많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또 정말로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몸종으로서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수많은 일들을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기드온이 찾아와서 거짓말을 하면서 남유다와 화친하지 않습니까? 연합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이 아모리 왕들이 왕 다섯이 합심해서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기드온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드온이 나 좀 도와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지요. 이 여호수아가 화친 맺은 것 때문에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같이 하겠다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한 약속 때문에 가서 도와주게 됩니다. 그때 도와줄 때에 이 아모리 왕 이들을 지금 물리치기 위해서 기드온이 아까 한 거예요. 아니 저기 여호수아가 막 그 기드온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태양아 멈춰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태양아 멈춰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달아 야알론 골짜기에 너도 그리할지어다 라고 선포할 때 이게 그대로 되어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지금 나에게 이렇게 네가 나에게 어떻게 그런 걸 부탁할 수 있느냐 말하지 않으세요.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앞에 구할수록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 우리도 때도는 정말 하나님 나에게 징표를 보여 주옵소서. 기드온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드온아 네가 가서 적군과 싸워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부탁하오니 나한테 징표를 보여 주옵소서 하지 않습니까? 양털만 또 물이 적게 하여 주옵소서. 양털만 적게 해주십니다. 이번에는 양털 빼고 나머지 주변만 물이 적게, 이슬이 적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이게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믿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정말 확신을 들었다면,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줬다면,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줬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줬는데 내가 아직도 못 믿겠다면, 하나님 나이가 한 가지만 더 구하겠사오니 주님 나에게 증표를 보여 주옵소서.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에게 증표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7절에 보게 되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를 놓으니 나으니라. 실제로 히스기야는 그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년을 연장해 주셨을 것이고 아수르로부터 구원해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것에서도 문제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간증들이 많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